우리는 성경의 흐름과 역사의 배경을 따라서 지난 시간 에스라 4장까지 보다가 다시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다시 5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성경도 알아야 되고 또 역사적 배경 또한 우리가 자세히 알 때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수준 있게 표현하면서 신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적박벌이던 땅에 보냈던 그들을 특수한 장소인 바벨론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메대와 바사를 동원하여서 BC 538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완전히 척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칙령을 바꾸면서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돌려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모든 인력 자원까지 보태어서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불신자였던 고레스가 과연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던 이 말씀대로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BC 536년에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가 혼쭐이 나고 이제 감옥살이 70년 끝나고 교도소를 출소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가 교도소 들어갔던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죄 지었던 것을 더 연마하여서 더 강력하고 악랄한 죄를 지으라고 출소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 다시는 죄를 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을 판결을 받고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부 다 선하게 착하게 바람직하게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금신상도 받고 그리고 풀무불에 갖가지 수모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때가 되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대로 70년 때가 마치고 나니까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그 말씀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그 고국에 들어왔을 때 그 집에 옛날 내가 살던 고향에 오니까 이미 70년 동안에 비어있던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70년 살다가 보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터줏대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자기네들도 거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유다 백성들로서는 그 잡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일을 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들이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각각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고발장을 내고 이러한 가운데 공사를 시작은 하였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지금 완공을 하지 못한 지가 약 15년에서 16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사이에 자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과 모든 것을 시간과 그리고 경제력을 동원하고 지원해 주던 고레스 왕도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동생들이 또 왕이 되는데 가짜 스메르디스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 왕 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되어서 2년쯤 되었는데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 정확하게 15년인지 16년인지는 잘 몰라. 학자들마다 15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6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있을 때 다리오 왕이 2년째예요. 그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런 소망의 비전을 주시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힘을 보태어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개서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총독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문 마음을 움직여서 이 공사를 시작할 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그리고 6째 달 24일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곧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얻더니 언제일까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이렇게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때에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2절 중반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뭐 했어요? 앉았어요? 일어났어요? 예,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9장을 부를 때 일어나는 것과 달라요. 여기서 일어나다는 소리는 우리가 여기 인도에 가면 여기 그 만세하고 막 그 일제시대 때 한가하던 그 기념하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행사 때마다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또 무슨 있었어요?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것은 앉았다가 기립하는 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운동이 번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3.1 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 순간에만 일어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고치러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가서 그 소녀에게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곰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달리다곰인데 히브리어로 부르는 달리다 딸이에요. 쿵! 일어나라.
이 자리에도 쿵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장성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목적대로 활동을 해야지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그 모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정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달리다붐 성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으면 이제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좀 더 크가 시집도 가고 자녀도 낳고 해야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뭐 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하기 참 민망해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명과 목적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보태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성경 공사를 막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부터 시작하였던 이 공사가 하도 방해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하는 것들은 언제까지 있을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건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면 편안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제 7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잡족들이 자기네들도 끼워달래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도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사사건건이 시비나 걸고 이렇게 하는 일들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방해 세력이 없을까? 있어요. 있어.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는데 스가랴서 5장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유가라 대간 서쪽 지방에 갔던 애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 물었다. 그들은 또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알리고 해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자, 유대인들은 할 말이 있죠. 초대왕 고레스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보내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기술자도 보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답변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문서가 있냐? 근데 이 대답할 수 있는 원로들이 장로님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문서가 없어. 그래서 고레스가 가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도 경제력도 지원해 주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답변회가 선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합법적 법을 이용하여서 지금 공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지금 물어보겠다. 그때까지 공사를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총독 답변회가 지금 당장 문서가 있느냐, 누가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문서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레스가 보내어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가 지금 이렇게 방해가 있어서 중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총독 다리오도 합법적으로 그냥 강제성을 띠고 공사를 방해하기보다도 자기를 보낸 분이 있잖아요.
다리오 왕이 있으니까 다리오 왕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무서를 보내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7절까지 총독 다떼네가 올린 그 글입니다. 중요한 것은 2500년 전에 유브라데 강 서쪽 관리하는 총독 다떼네가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곽을 짓는 것을 자세하게 관리를 하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에게 올렸던 이 글 한 절 한 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자, 왕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인사부터 있어야 되겠죠. 밑도 끝없이 막 그래 했느냐고 질문하기보다도 예를 갖추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평안하옵소서. 8절 보면 8절 같이 볼까요?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먼저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었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에. 자, 총독 다떼네가 그 현장을 답사를 해 보니까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여기서 큰 돌이라고 하는데 잘 다듬어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돌로 돌과 돌 사이에 틈 있는 데는 작은 나무를 받고 튼튼하게 바로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부지런히 일함으로,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그냥 열심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신속하다, 그리고 철저하다,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의 손에서 형통하기에, 이 소리는 신속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쉬지 않겠다는 뜻이 부지런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었다. 이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총독 다떼네가 볼 때도 15년 동안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다시 이 일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힘을 보태고 하게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여 힘을 내서 이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방해하는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재개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신속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 위에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저. 다떼네가 묻습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명단을 쭉 기록하려고 할 때에 그 대답이 바로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왕궁한 것이었으나. 자, 다떼네가 지금 유다 장로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 대답을 다리오 왕에게 또 보고서에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대답이 다떼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달라지는 모습은 예전에 처음 왔을 때에 공사를 하다가 지연시킬 때 그 장로들의 대답과는 달라졌어요. 두 가지 여기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이랬는 그런 아주 어정적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기네들이 종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명감의 회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종들인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로 알고 있어요. 왜? 약 15년 내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바로 선용하지 못하였고 변했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바로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는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바로 일깨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역입니다. 다시 세 번역 앞에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1장에도 이 고백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4절에서 16절 세 번역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며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사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나가는데 혹은 16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다 완공 못했습니다. 줄곧 이 소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중단되었던 것을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것은 다 기록하지 않고 줄곧 이랬지만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다 아쉬움이 있지요. 초대왕 고레스 왕께서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일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는 알고 있지요. 왜? 학개서를 읽어봤고 스가랴서를 읽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브라데 서쪽에 있던 총독 다뜬에는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릅니다. 막 임명해가 부임해가 그 현지를 지금 시찰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뜬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뜬에가 이 보고서를 다리오 왕에게 올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께 보내는 편지 마무리가 17절인데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보십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증각해서 조사하사 바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노하여서 바벨론으로 이들을 포로로 되도록 하셨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고레스 왕께서 해방을 주어서 올 때에 그 모든 보물까지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사오니 왕이여 황제님,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 기록물 거기에서 가서 확인해보고 왕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도 초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지금 방해 세력이 있어서 15년 동안
공사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삼천하세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 알게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지정된 곳에 와서 일하는데 방해설이 있어서 그것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수단과 방법을 부리지 아니하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허비되고 아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방해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혹자는 그 중에 장모님도 있겠고요. 목사님은 그때 없었습니다. 목사는 그때 없었으니까. 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 같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이거 묵인하고 계실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성경 짓는 게. 자기가 하다가 좀 수틀리고 조금 지연되고 조금 막 기분이 안 좋으면 발등에 방석을 들고 막 일하는 것이 SNS에 나오는 거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와서 바로 해야지요. 공사를 해야지. 그 공사 재료가 비 맞고 그것이 이제 부식될까 싶어서 자기네들을 지키는데 다 사용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사용할 재료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모습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보면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전 공사라고 고레스 왕이 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적에 바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걸 자기 집인데 다 쓰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믿음 전혀 없는 여자와 남자들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옆집에 재수없는 개가 짖듯이 짖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세월 속에 이 사람들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보니까 그 재료가 다 부식되고 그걸 또 교회들을 가지고 자기 집에 완벽한 집을 짓는데 완벽한 집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대요. 그럼 우리 합시다. 이래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초심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얼마나 좋았으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시편에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거는 양반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수되는 그런 초심을 우리는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 모두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성경 그 건축 기초를 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들이 그 마음이 흐지부지 되어버려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송구 영신 예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해하려는 새 것이었고 그 해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때가 우리가 아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창조된 그 11월 그때 그 해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송구 영신 예배를 만들고 가는 전년을 뭐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2년을 더 잘 맞이하자고 그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을 해야 된다. 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말고 환경은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감사하고 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경험 못했다면 다시 그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알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바로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런 신앙의 간정이 15년 동안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신발을 새거 하나 딱 사면 어때요? 새 신발 신고 막 흙탕물이 그냥 막 붕붕붕 디딜 사람이 있어요. 처음 새 신발 샀을 때는 백수 시면은 마른 땅, 진 땅은 안 밟고 마른 땅 싹 골라다니고 뭐 먼지가 묻어도 다 털고 하는데, 그 조금 오래 신으면 어떻게 해요? 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처음 새 신발 샀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금지옥여 애지중지 주님의 사랑을 애지중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초계같이 버리기는 양심상 못 버리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 지금 해오신 여러분, 머리 허옇게 되신 어르신들 신앙생활 해왔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꾸준히 신앙의 그 균형을 잡고 갔을 때에 이게 기도 왜 했는데 이거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지?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막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 하면 내 죽습니다 하고 막 목숨 걸고 소나무 뿌리, 죄 없는 소나무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 때문에 소나무가 지금 다 많을 필요 없어요. 소나무 뿌리를 하도 뽑아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많이 주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네, 미신앙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지금 막 교회를 막 쥐락펴락하던 그런 목사님들은 완전 없어져 버렸어. 귀신을 내줬던 그 할아버지가 뭐 자기 손잡을 때는 거 호텔에서 나오다가 들통나가지고 지금 뭐 언론에 나오고 기독교가 멋지를 당하고 있고, 우리 신앙은요 열심히 1년 2년 지나가면 변화되면 안 되고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한결같아야 돼요. 꾸준하게 계속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내 신앙을 과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믿음 없어도 안 되고 항상 신앙은 꾸준하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입니다. 이걸 믿고 그냥 범사에 좋은 옷도 끼고 좋은 옷 벗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초지일관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열심히 있던 분들이요 조금만 지나가면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지. 예.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유별나게 뭐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고 막 이러면 그때 다 그럴 때가 있지 이러듯이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지 이러면 안 되고 그때 마음으로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처음 마음 잊으면 안 돼요. 꼭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것도 그죠? 우리 처음 마음을 늘 유지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욥의 부인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런 여자 안 만나도록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처음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버릴 때에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명의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알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총독 다뜬에도 자기 눈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니까 이 공사를 내가 못 맡겠다 하는 이것을 느낄 정도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공사를 중단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답장 풀 때까지만 잠깐 있어보자 이렇게 정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처음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그는 나중에는 그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 가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일은 또 성탄주일인데 우리 마음에 참 당신을 보니까 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탄절을 내가 준비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